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저는 38년 전에 양재동 구룡산 자락으로 와서 천막법당에서 출발할 때 가건물 법당일 때 지금의 법당을 짓기까지 아마 가장 봉은사 불자님들의 보살핌을 받았던 스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87년도에 부처님 금난가사를 허허벌판에다가 1400년 만에 처음으로 통도사에서 모셔다가 가사칭견을 할 때 그때 주지이셨던 미룬 대종사님이 틈만 나시면 거기 불사하는데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지금 가사칭견을 한다고 거기서 만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요즘 봉은사는 상월선언 불사에 이제 동참하라는 말을 똑같이 듣지 않을까 싶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산마루에서 같은 또래끼리 다음에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냐 그런 말을 할 때 운전수가 되겠다고 했어요. 운전수. 그래서 저는 책도 내 어릴 적 꿈은 운전수이었네 하는 그런 수필집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봄소풍을 고향에 옛 사찰, 삼국시대 때 지어진 옛 그 사찰에 갔다가 그 절에서 망해사라는 그 절에서 사셨던 스님들의 전해오는 이야기를 전해 듣다가 그때 그 어수선한 그 아이들 틈새에서 다음에 출가해서 스님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15살 먹던 해에 제 스스로 출가를 했습니다. 아마 그건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처럼 전생 다급생에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환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해야 한다는 그런 염원이 발현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야무진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봉은사를 67년도에 이곳에 사는 어느 스님 한번 만나보고 진로를 좀 여쭤보려고 올 때 서울역에서 지하철 전차 2원 50전 할 때 얘기입니다. 65번 버스 타고 뚝섬에 와서 거기서 거룻배를 타고 봉은사를 오는데 그때 10원이었어. 10원 거룻배 뱃삭이. 그런데 스님이라고, 출가한 스님이라고 5원에 해주더라고요. 50%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봉은사에 왔을 때 그때의 잔잔한 추억은, 기억은 장미 꽃밭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스님 인연으로 해서 제가 68년도 되는 해에 양산 통도사로 출가를 할 때가 나이
1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 노인이래요. 70 노인. 참 유수 같은 인생인데, 오늘 제가 주제를 수행과 포교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법 전합시다 하는 종단의 한 그런 모습을 반영해 가지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아니함을 수행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포교는 더불어 어울림을 가지면서 사는 것.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바라문 승려들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거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준비는 해왔는데, 500명이 와서 부처님하고 젊은 시절에 거량을 했어요. 혁명적인 그런 도저히 인도의 브라흐만과 버마 인려 사상이 만연되어 가지고 있을 때, 신본주의가 주창되고 있을 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바라문 승려들이 500명이 와가지고 부처님하고 거량, 궁금한 것을 서로 묻고 하는, 답하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제가 17살에 통도사 가가지고 지금 72살이니까 어지간히 됐지요. 그런데 제가 25살 때 통도사에 살다가 어려서 출가했으니까 해보고 싶은 게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통도사 가기 전에도 서울하고 인연이 있는 연고가 있고, 그래서 다시 서울에 올라왔고, 올라올 때 어른 스님들께 말씀 안 드리고 와서 편지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노스님이신 월자 노스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젊은 스님들이, 청년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탁마하고 있던 그곳에 2번이나 혼자서 다녀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월화노스님은 살아계시면 109살, 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님은 생존에 계시다면 123살. 그런데 그 스님이 76세 때, 76년도에 25살인 정우의 편지에 답하신 내용을 먼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서. 저도 곧 76살 되겠지만, 옛날 50년 전에 70대면 할아버지 스님 아닙니까? 지금도 할아버지 스님이긴 한데, 저도 노스님 소리를 듣거든요. 할아버지 스님이라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 어른 스님들을 떠올려 보면, 왜 우리는 전법을 해야 하고, 왜 우리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포교 일선에서 대중과 함께 어울림을 가져야 하며, 그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자상한 연민심으로 성장한 저희들은 앞서가신 어른 스님들의 울타리가 되어 드려야 하고,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 제가 통도사 스님 중에 구화노 스님이 65년도에 열반하셨는데, 그 스님께서 일제 때 일본 식민지 하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포교당을 중소도시에 38곳에다가 세우신 스님이셔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을 하셨는데, 훗날 제가 통도사에 내려가니까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로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증은 없지만 심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해 한용운 스님이 통도사에 와서 3년간이나 산내 암자에 머무르셨는데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가 통도사 주지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밥 얻어먹고 살 이유가 없었다. 만해가 누군데 조선 통독부 실어서 사망 신고해놓고 저 성북동에다가 저 북향집 지어가지고 등 돌리고 산 스님이 만해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참 재밌냐면요, 일본 대사관 관저가 시무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해방 이후에 관사를 짓는데 거기다 지어놨더라고요. 재밌잖아요? 재미없어? 재밌는 일이요.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민족불교 운동사라고 하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2권으로 편찬하고, 정화불교 운동사라고 하는 해방 이후에 정화불교의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구화 노스님의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바로 어른들의 그늘 밑에서 성장하면서 25살짜리에게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고 직접 살고 있는 곳에 와서 다력 끓여주셨던 어른 스님들의 그 연민심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라도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쉽게도 어른 스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못하면서 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손편지 쓰는 것 잃어버렸고, 두 번째로는 카톡하고 문자로 다 주고받고 이메일로 주고받아갖고 그런 자상한 인정은 오고 감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25살 때 통도사에서 어른 스님들이, 통도사 대웅전도 여기 설법전만 한데 그곳에서 정기법회, 지금은요 통도사에 저번 우란분제일 영가 천도 49일 지장기도 초제법회를 저한테 권해서 갔는데 10,000명도 더 왔어요. 10,000명. 그래도 서울은 조계사, 봉은사, 조선사 이런 3대 큰 사찰을 의탁해서 우리 조그마한 저희들은 살고는 있지만은, 참 통도사라고 하는 저는 성지 중에 성지라는 것을 또 새삼 느꼈어요. 통도사 스님이니까 통도사 자랑을 해본다면, 통도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 울창한 노목들, 소나무, 외정시대 때 다 비워먹던 그 시절에 통도사는 지켰는데 그것조차도 그 관료들한테 잘
보이고 말해가지고 그 나무를 안 비워먹게 하고 그 나무를 비기 전에 다 이거 넣을 건데 저 안골짜기에서부터 차근차근 비어오다 보면 어느 날인가 여기도 손대지 않겠느냐 한 걸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후학이 가졌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제가 저에게 법표를 하라고 해서 오늘처럼 법표를 하라고, 저는 지금 오늘 법문할 거 벌써 여러 번 꿈속에서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도출되어 가지고 그 말이 다시 나올란가는 모르겠니? 하여튼 간에 봉헌사 오는 것 참 우리 큰절 오는 거 마음 썼다 그 말이요. 그런데 법문 끝나고 법문하러 갔더니 오늘 여기 소임자 스님들 저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월화 노스님, 벽안 노스님, 우송 노스님, 이람 노스님 다 7, 80 된 스님들께서 법당에 불자들하고 같이 앉아 계시다가 청법계, 우리는 청법가를 했는데 옛날에는 자경심심이 했고 청법계를 하는데 삼배를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앉아서 하실 때 지금 같으면 내가 법상에 안 올라가고 서서 마이크 들고 멘트 하듯이 하고 말았을 건데 철딱선이 없는 무지랭이가 법상에 올라가서 했다고요. 그것도 1시간이나. 그래 놓고 어른 스님들께 참여하러 갔더니 월화도 스님이 한방에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에 오늘 법문이 좋더라고. 25살짜리한테 지금 식은땀 흘릴 일인데, 그랬더니 76세 되신 벽안 노스님께서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게 제가 대중 앞에 쓸 수 있는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저는 50년 전에 군에 갔었습니다. 73년도에 군에 육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26사단에서 34개월 보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데 요즘은 18개월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막 몸서리들 쳤쌓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느냐고 했었고. 그러는데 가니까 그때는 68년도에 처음 군법사 장교로 중위 대위 달고 가는 스님들이 68년도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5년 후에도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대위였어, 대위. 근데 우리는 이제 사병으로 갔단 말이죠, 사병. 그러니까 부대에 법사 스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병으로 갔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머무르고 있는 중대에 불교 중대가 되었고, 또 연대에서 모범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연대장이 욕심을 내서 연대에다가 73년대에다가 법당을 짓게 되고, 사단에서 사단장님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나를 불러가서 사단에다가 지은 절이 호국 1월사, 호국 황룡사라는 절이 지금도 그 부대에 그대로 있는 걸 군종교구 소임 보면서 가가지고 목격 안 했겠습니까? 사병으로 가가지고 절 지었다고요? 응? 칠보사 석주노스님 봉헌사하고도 인연이 깊었던 그 큰 스님께서 내가 그 청년이 말씀만 드리면 언제든지 부대에 오셔서 법표를 해주시곤 했어요. 한 번도 못 간다 소리를 안 하셨는데 스님께 제가 20대 중반에 여쭤봤어요. 스님,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상구보리?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스님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걸 수행이라 한다 했는데
석주 노스님께서는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 참수행이다 그러셨어요. 하심, 나를 낮추고 인욕, 그러니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 참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날 넘으면 양쪽 날 넘으면 쓸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도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이 다 어른 스님들의 그 그늘 밑에서 자상한 가르침이 자양분이 되어서 저희들을 성장시켰던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후학들에게 어른 스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늘이 되어주고 자상한 그런 자양분을 연민심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출가한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통도사의 월화도 스님은요, 제가 여기 지금 백고자 한 달에 세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20번째 제가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구룡사에서 100일간 백고자를 한 적이 몇 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도 넘은 전의 이야기인데,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회문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함식 상호강 명자음 중둥 시중 규명 영예 하면서 하는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서 그렇게 이제 했던 시절이 있는데, 고려 때에는 백고자를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했다고 합니다. 한 자리에 100명 스님을 청해서 며칠간씩 법표를 열어가지고 교대로, 우리 보살계 같은 걸저게도 보면 전계사 스님하고 교수사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마 아사리 스님하고 세 분이 이렇게 교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스님은 교수사이고 전계사이지만 티베트 불교를 보니까 갈마사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교수사나 전계사가 만일에 잘못 새김을 하게 되면 딱딱 지적해 가지고 말씀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대중들하고 포교 일선에서 하면서 지금 봉은사 효주 스님이시고 또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던 자승 스님께서 그 전국 순례법회도 하고 있지만 인도에 그렇게 1000km가 넘는 거리를 대중들과 함께 그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시고 돌아오는 날 조계사 뜰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성불 하십시다. 성불 하세요는 지장불사님처럼 뒤로 미루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번 경전에 강조하셨는데,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아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선하리라 하는 전도선언, 포교선언, 전법선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족이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오늘 혼자 비례대표로 안 오고 같이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박수 한번 쳐드리. 같이 오세요. 같이. 응? 우리 불교에는 사제일, 육제일, 십제일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는 뭐 371 기도라든지 또
또는 49일 지장기도라든지 100일 관음기도라든지 법당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연불산매에 든다. 그걸 선정산매라고도 하지만은 그렇게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면 하와 중생은 아까 꼭 전법의 길만 떠나는 것이 그 포교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자상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은 지금 벌써 20분이나 됐는데 한 말씀도 안 나오고 살았던 얘기, 운선주소 얘기, 출가 이 얘기, 오원 주고 봉은사 배 타고 온 얘기 이런 것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나무 얘기는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38년이나 구룡사에서 포교 일선에서 살고 있고 또 50년 전에 군에 가가지고요 제가 탈영할 뻔 알았어요. 처음에는 절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 어린 것이 내 일어로 댕겨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후원 소임 살다 보면.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와, 군에 와서 보니까 부처님 회당이 얼마나 거룩한 도량인지를 이제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잘못 오면 가게 생겼더라니까. 그래서 그 스님들 중에서도 절로 돌아간 사람들 몇 있다? 이름 대? 그러면 그거 다 이름 대면 알아? 절로 돌아가 버렸다니까 군에 갔다가. 근데 그걸 탈영이라고 그러대. 지금은 그런 이들이 없지만 요즘은 뭐 휴대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부처님을 모셔왔어요. 부처님한테 가면 탈영이고 부처님을 모셔오면 절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셔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집마다 원불 한 불씩 모시고 사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들은 그 어른들 사진까지 49제 지내고는 싹 태워달라고 하는 거 보면 참 도력이 높아. 응? 모시고 살면 좋을 건데 그랬었대. 그리고 뭐 부처님 모시면 무엇이 어떻다냐? 아니요. 저기 다른 종교 저 보면은 십자가도 사형틀 십자가도 모시고 사는 일들도 있던데 우리는 대자 대비하신 불보살님을 모시고 살면 얼마나 덕성스럽고 좋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댕겨야 합니다. 다음에 가신 다음에 관에 누워가지고 들리는 소리가 며치루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요런 소리 안 들으려면 같이 유유상종하는 게 좋아. 아셨지요? 봉은사는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가 있는데 오늘 계획에는 없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절에 가는 이와 절에 가지 않는 이가 있다. 절에 가는 이도 두 유형이 있는데 예배하는 이와 예배하지 않는 이가 있다. 예배하는 이도 두 유형이 있는데 청법하는 이와 청법하지 않는 이, 청법하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 이와 건성건성 대충 듣는 이가 있다. 여기 앉아갖고도 생각하기로만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지 뭐. 그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법문 들은 이도 두 유형이 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이와 행하지 않는 이.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하고 건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경전에 보면 우리들은 젊음과, 한번 따라 해볼래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참 소중합니다. 아이고 그저께 그
그러니까 내가 여기 봉은사가 올 때가 16살, 통도사 갈 때가 17살 먹던 해. 그런데 벌써 나이가 70이 훅 지나갔다고 하는데 도저히 계산적으로는 안 나와. 난 동의 못해.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못할걸? 열심히 살았다는 이들은 더더욱이나 못해요. 산매에 들어가지고 시간을 놓친 이라고 표현할까?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시간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해. 그런데 지혜로운 이도 둘이 있어. 나쁜 짓을 하지 않느니 하고 지은 뒤에 인에 참회하느니. 어리석은 이도 두 유형이 있어. 죄를 짓는 이와 죄를 짓고도 감추려느니. 자, 내가 오늘 뭔 말이 막 여기까지 차고 올라오는데 참이라고 내가 지금 용을 써요. 응? 비록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인에 드러내고 참여해서, 참여하고는 부끄러워하고 다시 짓지 아니하면 그니는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양고공 시증명의 진참회의 참뜻을 알게 될 것인데,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써 사막도에 받을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탁구할 때 터치 탁구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살짝만 왔다 가는데도 서로 잘 주고받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도 지옥에서 무겁게 받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 목련존자 같은 경우에는 우란분제일에 어머니가 그 상업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는 양잡어 제사 지내는 것을 즐겼던 것 같아요. 살생을 많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지혜가 드러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사막도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아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자자일인 우란분제일에 그 대중공양을 하고 천도를 해드리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선가구감에도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여러분들도 출가하고 싶은 사람 계세요? 출가할 나이가 지났거든. 지금이라도 짐 정리해갖고 절에 와서 공양주도 좀 하고 도량 정비도 좀 하면서 살면 좋을 건데, 요즘은 여기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절만 봐도 아침에 공양 와서 차려주고 점심 뭐 하고 나면 오후 2시면 가시는 분들이 많대. 통도사는 그래가지고 8시간 시간 맞춰주니라고 주지스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리도 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너무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가한 사람들은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비구니 스님이 그러되 뭐 빌딩 산 얘기, 또 돈 관리하는 얘기하면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꾸 재산 증식하느라고 참 꼴이 좋다 그러대. 그 말이 맞나 몰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면,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행자가 되어야 하고 전법 활동을 하는 대중과 어울림을 가지는 보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중국의 유지안이라고 하는 청년이 30대에 대학 교수를 하다가 두 살배기 딸 하나 놓아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글을 써서 남겨놓은 것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딸에게 한 소리겠지. 나는 너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승속을 막론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까 큰 스님들께서 그렇게 보살핌을 주신 것이 결국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근간을 이루게 해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지 않더냐. 참 그 30대 초에 그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것을 선고받고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우리도 이젠 되돌아볼 시간쯤 된 거 아닐까 싶네요. 아직도 앞만 보고 달려? 앞으로 오라이? 전후좌우 안 살펴? 초보 운전이나 그렇게 하면 모를까. 이제는 전후좌우 살피면서 방어 운전해야 될 나이쯤은 된 것 같은데 여기 온 사람들 말고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서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이제 가야 될 시간 다 돼가요.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책은 아마 젊은 세대들은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가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른 스님들하고 그 관계에 설정된 그 대목에서 제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고 간직한 것을 발현해서 드러냈다, 이 말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철들었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다. 그래서 인생 수업에서 보면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불교 방송 안 보면 그 BBC 영국 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하기도 하는데, 또 방송이 하나 있어. 히스토리라고 하는 방송. 그건 지구 종말론 가지고 우주론을 얘기하는데, 들여다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는데,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다가 빅뱅으로 내뱉는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 중에서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5대양 6대주의 그 물을 통해서, 물속에서 생명 근원 분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미립자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생명체가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데, 화성 같은 놈이 하나가 와갖고 지구를 박살을 내가지고 또 하나 생긴 놈이 달이라네. 그런데 그 달이 지구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따뜻함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만 잡석 행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달이 다 방패가 돼서 막아줘 가지고 지금 그렇지, 그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모래를 착 이렇게 담아놓고 과학적으로 애들이 노는 구슬보다도 더 작은 구슬 하나를 거기다가 쏘았는데 헤쳐지는 그 지름이 그 한 덩어리가 지구 덩어리라고 한다면 한 10분의 1, 20분의 1은 그냥 파여져 버린 그런 과학적인 그 연구 같은 것을 해갖고 드러내는 걸 보면, 그런 놈들이 화성, 수성, 금성, 토성 뭐 이런 놈들이 대신 태양계에서 막아줘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복돈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인간들이 배려나 가지고 곧 먼 일 난다네. 응? 근데 먼 일 난다는데 박수 쳐? 응? 우리야 뭐 뒷자손 없으니까 뭐 뭔 일 나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자자손손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내 손자나 증손자나 고손자 때 지구가 뭔 일 생긴다고만 걱정될 건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멀쩡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상구보리라는 수행과 하중생이라는 포교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 중생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이다. 오늘 정우 스님 보고 오라고 안 했으면 지금 여기 와 있을 일은 없어. 주지 스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백고자 법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진즉에 안 부르고 이렇게 늦게 부르냐. 원효 스님도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우짝 원소리였다. 아이고. 이 중생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 여러분들이 선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해.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 익혀서 한 중생의 마음에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으리라. 그리고 발언합니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선행을 닦다가 마침내 열반에 들어지이다. 열반이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 하고, 번뇌를 끄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한 5분쯤 시간이 남았는데 마칠까요? 아까 예고편 드린 것 전해주고 끝낼까요? 바라문교 승려 바라문, 그 인도에서는 카스트 계급 사회에서 가장 상위 계층을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일체 유심조를 자꾸 얘기하고 인연 연기법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능엄경 같은 데서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지수 화풍이 생긴 것을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바람은 승려 500명이 부처님한테 와서 거량을 하자 이거요. 뭐냐? 자기들
논지로 묻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작용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기법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만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 창조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 언제는 있다고 하고 언제는 없다고 합니까? 두 가지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자는 있다고 하고 죽은 자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고 한 것이오. 그래?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겼어? 부모님이 낳았어? 그렇죠. 근데 더 심층 있게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은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다 동의를 한다 소리요. 그렇다면 곡식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곡식. 그러니까 곡식은 네 가지 큰 것, 지수화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고 깨끗한 마음이 이 천지 창조주와 같은 우리들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불 기운 생기고 물 기운 생기고 흙 기운이 생겼다고 했으니까 곡식은 지수화풍에서 생겼다고 하네. 그렇다면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겼다. 허공은 그러면 어디서 생겼습니까?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이건 기독교에서 어떤 기독교 학자가 그러대. 하나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허공과 같은 자리로 표현해서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긴 게 하나님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허공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연에서 생겼다. 자연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다. 조금 전에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열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제법공상이 열반이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대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 열반이 진정한 맛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동의할 수가 없소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바라문들에게 묻기를, 내 이제 그대들에게 묻겠다. 중생의 삶, 생로병사, 생사문제, 삶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오늘 숙제, 괴롭냐 즐겁냐, 괴롭냐 즐겁냐.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괴로워 즐거워?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산다고 할 때는 즐겁다 해야. 근데 살 만큼 산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그려. 응? 다음 생에도 우리 부부가 되세요 하니까 아유 부드러워 떠는 사람도 있던데. 자, 그러니까 삶은 괴롭습니다 그래. 생로병사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겪어보지도 않고 어찌 아느냐니까 죽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자, 똑똑한 자, 수행자가 죽을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걱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행을 잘했으면 괴로워할 거 없는데, 인생이라는 게 호흡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숨만 안 쉬면 가지 아니요? 그런데도 그때 가가지고 벌벌벌벌벌벌벌 떠는 거 보면은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 괴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대는 어찌 죽음을 괴롭다고 하느냐. 내 이제 죽지도 않고 죽음이 괴로운 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 세계 상락아정,
늘 항상 된 나, 늘 즐거운 나, 늘 참나, 깨끗한 나, 상락아정. 무상한 나는 육신이요, 괴로운 나는 번뇌요, 자하는 무아요, 현상계는 부정한 것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반낙은 항상 된 나 법신, 즐거운 나 열반, 참나 부처, 깨끗한 나 법, 이런 경계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가족이 함께 동사섭하면서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간은 잘 지켜주는 게 좋아. 그래야 다음에 또 오라고 할 거예요. 정들하세요.